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다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흠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제사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에브라임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의 11절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큰 축복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해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탄식하고 그냥 투정의 말을 하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 별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종에게 모든 유산을 주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도 그 축복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으셔도 난 별로 기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후산한 곧 새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축복이 이 새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생명이 있은 후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게 생명이 없으면 온 세상의 재물을 다 가져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소유해도요, 영생이 없으면,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일생 모은 재산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도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출생시키는 일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걸 가지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교회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의 복지에 이바했다 해도 생명을 출생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다 잊혀져요. 요셉이 애굽을 그 가뭄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금방 요셉의 이름이 잊혀지고 그 요셉의 후손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 한 그릇만 소자에게 줘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생이 많으나 아비가 적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 선생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새 생명을 출산시키는 상고의 고통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선생이 많았어요. 율법 선생도 있고 무슨 선생도 있고 선생이 많았어요. 그렇게 선생이 많았지만 그들을 낳아준 아비는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산고의 고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의 핵심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늦게 낳더라도 힘들게 낳더라도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낳은 생명이 없으면 그 무수한 봉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하여 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야 모든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영접시켜서 양육시켜야 합니다. 내 개인이 낳은 생명, 거기에 나의 축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7가지 면류관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많은 생명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이 받는 그 놀라운 그 면류관이에요. 일본에서 가와유코라는 그 유명한 사회 빈민가 운동을 한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전도하는 사람은 아주 유약한 선교사였어요. 일생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딱 이 한 사람, 가가유와, 그 당시 10대였고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는 폐병은 불치병이에요. 그 폐병은 옮겨요. 그래서 다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그 청년을 이 앤드류라는 선교사가 불쌍히 여겨서 이 청년을 걷어줘서 잘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일본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선교사는 일생 이 한 사람 전도했는데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 이은 자는 후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게서 길 이은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이름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죠. 그랬더니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불러요. 하나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 이은 자, 출생된 자냐고 양육된 자는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사람에게 교육만 잘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 이은 자가 후사가 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교환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생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곧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랬어요. 종은 종이에요.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아무리 곧게 양육해도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면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사명은 먼저 생명의 출생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 그날 해질 무렵에 깊이 잠드는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어둠이 무엇인지, 왜 어둠이 임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둠이 그게 임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후에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흑암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어둠이 임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크니까 그냥 쪼갰는데 이 집비둘기는 더군다나 새끼잖아요. 그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니까 뭐 조그만 거 뭘 쪼개, 뭐 쪼갤 것도 없네 하고 그냥 둬버렸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그 보이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으니까 새들에게는 안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 쪼갰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쪼갠 조기 사이로 불이 지남으로 그 언약이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의 언약이 그 쪼갠 조기 사이로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갈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쪼개지는 것은 곧 나타날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은요, 모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불, 즉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불이 임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둘기는 사소하다고 작다고 쪼개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큰 동기가 된 거예요. 이 작은 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나중에 얼마나 큰 어둠과 연단을 가져오게 됐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사소한 것이 나중에 엄청난 큰 어둠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군대도 뭐 다 갈 필요 없고 그냥 뭐 3,000명 보냅시다. 그랬다가 아이성에서 대피합니다. 작다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작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는데 그 작은 여우, 작다고 해서 그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 포도원 밭을 다 어지럽히고 포도를 다 따먹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소하다고 하여 절개치 아니한 것이 그에게 큰 어둠이 됐고 그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그 불덩어리 같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어둠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깊은 잠과 같아요.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이 어둠은 깊은 잠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깊은 잠이에요.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보면 이 어둠은 열매 없는 어둠에 일러서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은밀히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지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나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잠은 영적인 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잠든 곳에서도 어둠이 임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잠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어둠은 불신자의 흑암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흑암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들은 참으로 죽음의 깊은 잠을 자서 좋은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몰라요. 죽음의 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잠은 영적인 어둠이어서 두려움을 아는 잠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밝은 교제가 단절되어서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성도가 돈을 잃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게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빛을 차단하니까, 교제를 차단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 무서워서, 그 못이 무서워서, 창이 무서워서 그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임했더니 아무도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었어요. 자기 그 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그 끔찍한 비명이 그 어둠 속에서 들려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올 땐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냥 어둠이 아니라 그 아스팔트 그 시커먼 타르 있죠. 타르 같은 게 가득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눈을 뜨면 그게 막 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도 바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10번째 심판, 10번째 징계가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둠을 경험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말씀하셔요. 흑암은 곧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인 거예요. 흑암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으며 그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이 주어져요. 영적으로 어둠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잠을 깨우고 밝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어둠에서 그 영이 잠이 깊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다면, 계속 잠만 잔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깊은 잠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란 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을 두고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자그마치 400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 400년의 연단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의의 사고가 그 영의 잠을 깨웁니다. 사업의 실패가 그 영의 어둠을 깨웁니다. 몸의 질병이 영의 어둠을 깨웁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 후에, 즉 어둠에서 밝아진 후에는
부유한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징계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어둠, 연단 후에 깨어나면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얻어진 인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보여주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아니한 사소한 문제가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밝아지면 연단 없이 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면 여러분 불이 임하고 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거친 육신이 죽고 우리가 주의 그 영으로 충만하면, 부활하면 여러분 연단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10대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이삭이 받아들였죠.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나이가 최소한 10대라고 봐요. 아니 5살, 6살짜리한테 그 나무찜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대 청소년이 12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하니까 이삭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10대에 단번에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일상에 고난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많았지만 이삭은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습니다. 그가 온물을 파면 물이 펄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감동이 안 오는데 여러분 그 중동에서 그 사막에서 여러분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들에게 물은 생명이니까요. 지금도 중동이 물이 석유보다 비싸게 팔린대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팠다 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욕심나가니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쟤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 욕심나가지고 그걸 막 강제로 빼앗잖아요. 근데 또 이삭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 너 가져다고, 난 또 파면 되지 하고 또 팝니다. 그때 또 뺏어가요. 그때 또 줘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니까 뭐 어떻게 싸움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파면 나온다. 난 또 파면 된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몸을 쪼갰기 때문에 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면 연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잘 견디면 그 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연단 맞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해주면 그걸로 더 죄를 지을 테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 놓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불의한 데 안 쓰고 죄 짓는 데 안 쓰고 그거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천안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어저께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뭐가 그렇게 위대해서 교인이 그렇게 5,000명이나 됐냐고, 그렇게 100명인가 200명에서 시작하셨다는데, 그랬더니 그 섬겼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청빈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청빈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동료심 내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베푸시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고 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줘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계속 그것을 얻어놓은 삶을 도우니까 하나님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반드시 말씀으로 이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나가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리아에서 이삭이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자유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